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을 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그러면 리더니까 목사님에 대한 얘기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은 다 리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다 리더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또 그런 자리로 또 직분으로 또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또 이미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맨날 주방에서 그냥 밥만 하고 있으니 그건 하시는 분들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그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방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그 직장터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문 안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4장을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네. 이제 원수의 의도를 이제 잘 파악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쟤네들이 우리 전략을 알았네 하고 이제 들통이 나니까 거기서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수의 전략을 보려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거기서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 원수의 전략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원수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4시간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또 잠깐 또 집중력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잘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 있을 때 항상 선함 속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과 악이 있다면, 흑과 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겠습니까? 계속 백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그 선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가 가끔씩 딱 들어올 때, 흑이 들어올 때, 아니면 악이 들어올 때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히려 흑 속에서, 악 속에서 뒹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들어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흰 도화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까맣게 막 낙서가 돼 있으면 누가 쓱 지나가다 까맣게 그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지워서 하얗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까만 볼펜으로 슬쩍만 그어도 금방 티가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함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함 가운데 있으면 원수의 전략들이 실은 금방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영분별이라고 표현하면 좀 쉽습니다.
더 디테일한 거 말고 크게 선과 악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원래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하고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고 내 안에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가 지나가다가 거짓 메시지를 훅 흘려줬는데 이거 거짓인데?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맞아. 그때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랬지? 라고 갑자기 서운한 게 확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이런 말 했지? 하면서 그 원수가 주는 그 유혹, 미혹에 훅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하고 내 생각들이 흑이냐 백이냐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네요 하면서 계속 분별하면서 계속 지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원수를 깨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수요 블리싱 때도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가 원수를 잡고 귀신 붙잡고 씨름할 수 있습니까? 멱살 잡고 막 흔들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영이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천사가 움직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 영역에 속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원수들의 그 꾀와 전략을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빨리 포기합니다. 오늘 원수들도 자기네 전략이 들통났다라는 걸 알고 빨리 포기를 합니다. 이번 작전은 실패다. 또 다른 작전으로 넘어가자 하고 빨리 이렇게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에너지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로지 성을 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수가 방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은 일하고 반은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무장을 해서 지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한 목표를 초점으로 맞추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구는 성을 쌓고 누구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칼을 드는 또 그런 일이 있지만 어쨌든 절반과 절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나는 싸우고 싶은데 왜 맨날 이렇게 노동만 시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냥 일하는 게 나은데 왜 나를 자꾸 전쟁터로 밀어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또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디 선교를 간다고 칩시다. 선교팀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잘 나가라. 뭐 해외여행 가겠네.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여행 팀이 나가면 이 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팀을 위해서 또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또 다른 교회나 다른 집회에 가서 만약
설교를 하고 또 집회를 인도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싸 오늘은 우리 목사님 설교 안 듣는다 하고 쉽니까? 네, 아니지요. 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를 위해서 더 중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선교팀이나 제가 다른 곳에 나가서 무언가를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혼자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힘을 보태주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로 함께 하는 건 나도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선교하고 싶은데 나 맨날 앉아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바 일들을 잘 수행하는 건 특별히 이제 교회 방향성을 잡을 때 같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힘을 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교회는 팀 사역입니다. 개인의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그래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나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혼자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는 교회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네. 다시 말해서 선교사만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가지만 누구는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합니다만은 실은 결국에는 한 팀이고 그 팀에 의해서 거기에 이런 건강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선교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팀의 그 바탕을 두고 거기서 힘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나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혼자 나가다가 잘못하면 총알바지처럼 나중에 엄청 깨지고 와갖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24시간 중보가 돌아가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24시간을 중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 선교사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지만 실은 그 비용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교 후원자들을 일으키고 또 헌금 후원을 일으킵니다. 실은 사역을 하기도 벅찬데 이 선교 후원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도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 파송한 선교사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이 충분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갔으니까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은 24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국에서도 계속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글에 있는 그 사자가요. 한 마리의 작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충 뛸까요?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 뛸까요? 실은 토끼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러분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토끼라고 해서 사자가 쉽게 잡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작은 토끼라 하더라도 사자는 온 힘을 다해서 뛰어서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리더는요, 공동체의 이 힘을 한 곳으로 초점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 중구난방 나는 이거 할 거야, 난 저거 할 거야 막 흩어져 있는 그 교회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갈 때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서로 한 마음으로 한 곳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에너지의 방향을 잡도록 나가면 그 힘을 다해서 다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의 그 방향과 또 흩어짐들을 잘 모아서 한 곳으로 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달려야 됩니다. 너는 가라, 나는 좀 쉬었다 갈란다, 못하겠다,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네가 해라, 난 천천히 갈게. 이거 안 맞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전쟁에서는 처지는 사람들은 원수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자를 원수가 노리기 때문에 갈 때는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좀 힘이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이번에 달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특별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 같이 힘을 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나는 바쁜 게 있어서 못하겠다,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딱 좋아하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로 뭉쳐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아서 계속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원수의 공격이 너무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 미혹들이 엄청 강하거든요.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그 대열을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원수의 전략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원수의 전략에 당하지 않으려면 한 방향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7절부터 또 20절 말씀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각각 최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성을 쌓고, 방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방어를 합니다. 또 성을 쌓는 일을 하면서도 또 무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 옆에서 항상 나팔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호를 주면 언제든지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맡은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각각 다른 일인 것 같지만 결국 성을 쌓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역할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실은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분은 뒤에서 안내를 하고, 어떤 분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옆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또 나가서 주차를 정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주방에 가서 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입니다. 다 각자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한 목표,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앞에 섰다고 목사 네가 더 많이 복받아라, 저 뒤에서 안내하고 그 참 힘든 주방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야 너는 뭐 그거밖에 못하냐 하고 복을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축복으로 저는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모두 함께 기뻐하고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개가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선교팀이 나가서 선교를 잘하고 왔어요. 그러면 야, 네가 잘했네 라는 게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난 거죠. 야, 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가서 야, 너만 잘하고 나는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네, 네가 승리한 거 우리가 너무 기뻐 라고 함께 개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공동체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승리하면 우리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쟤는 잘 되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지질이 궁상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옆 지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할 일입니다. 같이 개가를 불러야 합니다. 같이 우리 승리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된 모습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자, 또 그 느헤미야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네. 성을 완공하기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지금 24시간 풀 가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건강하거나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분배나 그 모든 그 역할들을 잘 분배하면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것들을 같이 완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할 때 그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에너지가 깨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 그것들을 일으켜냅니다. 그렇게 24시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잠자는 역량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리더들은 성도들의 잠자는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 아니면 또 다른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계속 치열업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뭐 꼭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잠자고 있는 그 능력들을 깨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깨워서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성도들도 그 리더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잘 못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따라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그 입술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일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잘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 일들을 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것이 저는 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치열업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걸 깨닫고 서 있으면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네가 얼마나 숨은 잠재력이 많은지, 능력이 많은지 나는 안다. 네가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잘 버티고 있으면 그 일들이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자랑스럽다, 힘내라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해주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 힘을 받아서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도 좋은 영향력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아멘. 네, 여기 보면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병기를 계속 잡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장수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전쟁 속에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갑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계속 입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신갑주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운전병들이 이제 있는 곳하고 이제 차를 정비하는 정비고가 있습니다. 정비고에 가면 다 위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 이제 소방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 딱 봤어요. 오, 저런 그거가 있네.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도 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언제든지 전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직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를 전쟁할 때 가서 잘 써야 되는데 막 출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퀴 빠지고 막 바람 그제서에 집어넣고 엔진오일 체크하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군인의 임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옷을 벗지 않았다. 느헤미야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 일이 완공하기 전까지 난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43일 만에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이들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발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전시 상태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은퇴가 되게 빠르다라는 거 아십니까? 왜 은퇴가 빠른지 아십니까? 일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세요? 성전에는 의자가 없다라는 거.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 우리 제사장들이 허리 디스크를 다 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돼요. 네, 서서 일해야 되고 또 무거운 것도 들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출퇴근 시간이 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네,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밤늦게라도 성도가 전화 오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장례가 터지면 또 갑자기 또 장례를 갈 수도 있고, 또 잔치가 있으면 가고, 아니면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또 병문안을 가고, 신방을 가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같이 이제 또 하는 일이지만 폭우가 불면 또 폭우가 들이닥치면 또 교회가 또 안전한지도 봐야 되고, 낙엽이 떨어지거나 눈이 떨어지면 또 항상 그것들을 또 쓸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비하면서 그런 대기 상태를 계속 하는 거죠. 그 5분 대기조처럼 계속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교회와 사택이 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태풍이 온다 그러면 모든 나라의 관공서들이 대기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그렇게 앉지 못하고 깨어서 계속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일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이 프로젝트 일들을 완수하기 전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옷을 벗거나 무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 옮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어야, 깨어 있어야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고 나 힘들어 하고 갑옷을 벗어버리면 원수는 그 틈을 금세 노리고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그 일들이 있게 되면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갈 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